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회개와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허덕이며 살아온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1년 사업을 결산하게 되고 새해를 설계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뒤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돌이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감으로 발전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 이후 너무나 잘못 살아온 인생을 향하여 옛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천국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내일의 삶도 오늘까지 살아온 뒤를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의 바탕 위에 축복된 내일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살아온 1996년을 차분히 한번 뒤돌아보고 깊은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서 회개를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우리가 어기면 우리가 복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1년을 살아오면서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구비하고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복 없는 사람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 스스로 마음에 손을 얹고 살펴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꾀를 쫓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깊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악인이란 어떠한 사람을 말합니까? 에레미야서 2장 11절로 13절에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에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야훼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온 세상은 성경이 말하기를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는 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는 악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는 선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나갔을 때는 악한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할 때 우리는 깊숙이 악인의 꾀에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365일을 살면서 과연 선한 사람으로 살았는지, 악인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365일을 살면서 주일을 정한이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성의를 귀하게 여겼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내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고 마음에 생각한다면 그만큼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만큼 악의 길에 가깝게 나아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에는 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수주일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등한히 하면 벌써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악인의 꾀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바쁘다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 때 악인의 꾀에 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숨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그침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 일이 바쁘다고 해도 숨쉬는 일조차 중지하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중지할 정도면 벌써 그 사람은 선인의 길에서 떠나가서 악인의 꾀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면서 우리의 수입 중에 11조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수입 중 10분의 1은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10분의 9의 복을 받아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머지 10분의 9의 복을 주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요구를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물질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시인하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두었지라면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악인의 길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순종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점점 악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활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해치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점점 사라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삶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생활에 주님께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믿음과 순종을 떠나서 주님을 제껴버린다면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봉사와 헌신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역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로서, 서리 집사로서, 또 평신도로서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몸들이고 시간 들여 봉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를 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껴놓고 내 인본주의적으로 나간다면 벌써 악인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삶으로 변화될 때 이 모든 것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것은 악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등을 돌린 공산주의가 파멸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정부나 민족은 언제고 처참한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린 개인도 처참한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잘 기록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았다. 우리가 하나님 제껴놓고 열심히 집을 세웁니다. 경제적인 집을 세우려고 하고 정치적인 집을 세우려고 하고 혹은 사업적인 집을 세우려고 하고 애를 쓰지만은 야훼께서 같이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워놔도 내부적으로 붕괴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루어놓은 일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못 지키고 파멸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1년을 살면서 나의 삶 속에 선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라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오늘 가슴 속에서 꼭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서 살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악인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살기 때문에 삶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 이 세상에 권력의 신 때문에 하나님을 권력의 신 앞에 바쳐버린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혹은 물신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때가 많고 쾌락의 신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을 뒷전에 둔 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 그는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 절함으로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 그는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치 않고 속되게 사용하는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 속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공경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공경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수주일 하지 않냐고 주일날 또 동창 모임, 개 모임 혹은 운동 모임 어떠한 모임이 있으면 주님을 제껴놓고 그 모임으로 뛰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편리용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편리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불편하면 그냥 제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여러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존경치 않은 풍조가 오늘날 세상에 가득합니다. 부모와 우리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일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저버리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이고 싶은 마음, 이것도 정신적인 살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인간 생활에 경쟁이 심하고 인간관계가 악화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이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덕적인 질서의 파괴가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너무나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도 보면 매스메디아를 통하여 혹은 여러 가지 잡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도덕적인 문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문란은 결국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국가나 타인의 소유를 훔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남의 것을 노력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훔쳐내는 일들, 이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의 것을 도둑질해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것, 아내의 것을 도둑질해도 그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가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날 사회에 무고죄와 참소죄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정치계에서 정치인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 오늘 연예계, 오늘 이 종교계에서까지라도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허리를 잡아 당기고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는지 계명의 거울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얼굴을 씻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를 화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명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늘 회개하렵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닌 이상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같이 우리가 얼굴을 씻고 다시 재치장하는 것처럼 매일매일같이 우리는 계명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의 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을 때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씻는 사람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죄를 하나 더 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를 다시 정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살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만이란 남을 내려다보고 자기를 과도히 높게 평가하며 거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다가오면 욕도 다가온다고 잠언서 11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로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가져온 결과를 보십시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오만으로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끝없이 마음이 부풀어오르고 거품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한다고 나가서 가는 곳마다 어글리 코리안 모습이나 나타내고 태국에 들어가니까 태국의 젊은이들이 나를 와서 한국에 뱀이 주식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한국 사람이 오고 있는 태국에 고브라가 그렇게 많아서 산과 들에 고브라 때문에 겁이 나서 들어갈 수 없는데 한국 관광객이 오고부터 시작해서 어찌나 고브라를 잡아먹었던지 이제 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아글리 코리안 언제 잘났다고 이 짓을 하고 다닙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스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기보다 못살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 앞에 의시되며 거만하게 행하는 어글리 코리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남아 일대 나가서 그래 자기가 언제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다고 의시됩니까?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금방지게 놀고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 범죄를 다 버리고 비행기 안에서 맨발 벗고 양말 다 벗어버리고 앞좌석에 다리 얹고 구린내 나는 발가락을 내놓고 그러고 도무지 시끄러워 고요하게 잘 수 없어요. 화토 친다고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호텔 안에서는 그냥 밤새도록 문 열어놓고 고함치고 고스톱하고 라면은 한국 사람이 좋지 김치 라면 그대로 먹고 방 안에 다 쏟아놓고 가고 기본적인 예절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뭘 세계화 국제화라고 하고 돌아다닙니까? 그리고 일확천금에 눈이 뒤집혀서 중국 동포들이 가서 싹이나 쳐서 중국 동포들이 자살하게 만들고 생활기반을 다 뒤에 흔들어 놓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전 번지수입니다. 오늘 한국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높은 임금에 고금융 비용에 고지가에 고물류 비경에 그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생산물은 없고 팔아먹을 것도 없고 국제적인 경쟁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지하고 의시되고 일 작게 하기를 원하고 힘든 일 더러운 일은 안 하겠다고 하고 망하지 뭐. 망해야 뻔하지. 지금 우리 한국은 개혁하지 아니하면 살아나가지를 못합니다. 뭐 지금 정부나 노동자나 붙어서 야단 법석을 하지만은 정부도 개혁해야 되고 노동법도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하지 않고 옛날 옷을 그대로 입고 오늘 국제화 세계화에 된 이 정면에서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도 잘하면 옛날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달라졌는데 옛날에 그 옷 그대로 입고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동기가 우리 한국의 현실의 정치나 경제 사회를 개혁하는데 들어와서 혼란을 끼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냉철한 현실을 따져서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2년 후에는 한국의 빚이 2천억 달러가 됩니다. 2천억 달러가 되면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 빚 이자 갚기도 힘이 듭니다. 옛날 브라질처럼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국민 경제는 땅에 떨어지고 직장은 잃어버리고 깡통 차야지. 눈앞에 뻔합니다. 여러분 매달마다 무역 적자 생기는 걸 보십시오. 2, 3년 이내에 2천억 불 됩니다. 2천억 불 되면 세계 최대의 빚진 국가가 됩니다. 망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내리막길을 지금 굴러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앉아 겸손하게 가슴을 치고 울며 회개해야 될 것이요.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가와 민족이 살아갈 길을 향해서 서로 손을 잡고 뛰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과연 묵상하고 살았는지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므로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 스승보다 승하며 그리고 노인보다 더 명철이 승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받아들인 개인이 변화되고 받아들인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회와 국가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짖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수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겐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짜개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어서 암이 생기면 수술해서 도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암이 생기고 영적으로 병이 들면 누가 그것을 도려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수술하고 도려내고 우리를 정상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 믿음의 양식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믿음이 생기지. 말씀을 저버리고 어디서 믿음을 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믿음을 가득 넣어놓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속에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하는 반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야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의 행사가 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와 있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65일을 살면서 참으로 우리 생애 속에 악한 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악인의 꾀에 빠져들어가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대동하는 오만한 자리에서 그들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리를 멀리하여 던져버렸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악인이 의인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겨와 같이 날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께 복을 받은 자는 흥하고 주께 저주받은 자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1996년을 보내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내가 악인의 꾀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있느냐, 내가 죄인의 힐에 서고 있지 않느냐,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돌이키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이 해를 이번 주일로 마지막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사회 국가적으로 우리들은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국가 전체가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왜 복받지 못한 삶을 살아온가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